개인적 죄에 대한 집중. 이사야 6장 5절. 죄의 심각성. 챔버스는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막연한 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막연한 죄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된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죄성을 너무 쉽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쉽고 막연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죄를 세탁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피상적인 죄의 고백을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께서 다루심. 성령께서 죄를 다루지 않으실 때 우리는 아주 피상적인 단계로 죄를 인식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죄인입니다와 같은 태도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명확해지면 성령님은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일은 부정한 입술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사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치신 부분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죄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결케 하는 불을 그곳에 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사명의 도구가 됩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7월 3일 개인적 죄에 대한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죄의 심각성. 우리는 가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처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싸웠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묵상에서 구름과 어둠이라는 제목에서 챔버스 역시 죄로 인해 고뇌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역시 소명을 받을 당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막연한 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막연한 죄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된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에서 고정된 죄성이란 그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서 잘 뽑히지 않는 죄일 수 있고, 다른 의미로는 너무 깊이 숨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죄일 수도 있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뿌리를 흔들어서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었던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복이란 죄악에 뿌리 박힌 의지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죄성을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죄성을 너무 쉽게 다루기 때문은 아닐까요? 너무 쉽고 막연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죄를 세탁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세탁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될 때 죄의 습관적인 회개만 일어날 뿐입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이 습관적 회개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흔들어 놓으실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피상적인 죄의 고백을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루지 않으신 상태에서 스스로 죄를 세탁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성령께서 우리의 무서운 죄를 드러내실 때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성령께서 다루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죄의 심각성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게나 하찮게 느껴지는 신앙인들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무겁고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죄성의 근본을 다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죄를 다루지 않으실 때 우리는 아주 피상적인 단계로 죄를 인식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태도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러한 성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혹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죄를 우리 자신에게 고백한 후 스스로를 용서한 것은 아닐까요?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죄 고백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용서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섰을 때는 이런 거짓 고백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아주 무섭고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이사야와 성령님 사이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명확해지면 성령님은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오늘 묵상에 인용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놀라운 일은 부정한 입술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치신 부분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죄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결케 하는 불을 그곳에 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사명의 도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약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그 죄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려는 의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죄를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신 후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은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습관적으로 용서를 비는 죄를 세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때 우리의 죄를 질책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무서운 죄를 드러내실 때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 죄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죄를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신 후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합시다.